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9장, 10장을 같이 묵상하고 있고 또 11장까지를 계속 나아갈 텐데요. 유대인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아니기 때문에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로마서 전체에서 크게 두 부류를 보게 되죠.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은 나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사랑하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합니다. 또 다른 이방인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그 스페인까지 갈 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도 받고 싶죠. 그런데 이방인의 선교사지만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나타나는 바울의 마음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놓을 수 없는 그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타나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타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인데요. 이방인들은 30절에 보면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소개받고 의를 얻었는데 31절에 의의 법을 열심히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였으니 이 이유를 잘 살펴보니까 그들이 율법 외에 다른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외에 더 열심히 하려고 엉뚱한 것들을 만들다가 진짜가 왔는데 거부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한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한다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싸움이 있어서 기독교 안에서도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어떤 열심과 인간의 노력을 좀 강조하는 교단이 있고 또 칼빈주의라고 해서 장로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사실 다 중요한 것인데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은 주인이 아들이 먼 외국에 유학을 갔다 돌아오는데 하인들에게 마당 쓸어놔라 라고 어떤 명령을 했는데 마당을 열심히 쓸다가 진작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할 일 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조금 일을 덜 하더라도 왜 일을 시켰는지 아들이 오는 것이고 그 아들은 정말 우리 모든 집에 있는 하인들을 사랑하고 더 잘 돌봐주는 그런 분인데 일만 하다가 지쳐서 인격적으로 그 아들을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가 지금 이스라엘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자, 10절 말씀에 같이 10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조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에서 좀 쓸모없는 것을 버리고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을 핵심을 찾으면 정말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기 때문에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사실은 이 10장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며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살아간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으로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구차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설득하고 있고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최대한을 동원하여서 우리 동족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는 참 이방인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탕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닮아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에 있던 큰아들인 탕자와 멀리 집을 나선 둘째 아들 탕자와 똑같습니다. 둘 다 탕자예요. 둘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상들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방식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멀리 나간 사람들입니다. 물론 집 가까이 있었던 큰아들도 있지만 그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탕자 둘째 아들에게 돈도 안 주고 집에 있어 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아들을 잃을까 봐 그에게 돈도 주고 기다립니다.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집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이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끝내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여놓은 이야기를 듣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와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아들과 종들은 잔치에 참여해서 기쁘게 잔치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밖에 나와서 잔치 밖에 나와서 그 큰아들을 설명합니다. 아들아, 나 너도 사랑한다 라고 설득하고 집 안으로 들여서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집에 있는 큰아들인 이스라엘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돌아와서 작은 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이어서 한때는 이방인들이 집 밖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결국 돌아오고 지금은 많이 돌아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적게 돌아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11장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중에 가면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엇되고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많이 돌아오고 있지 않아도 결국은 돌아올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다 돌아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고 또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그렇게 위대하여서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예정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지만 나는 뭐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지? 동포 이스라엘에게 설득해라 라는 그런 사명으로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들이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방인들은 이랬고 유대인들은 이러지 못하였고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10장 2절 말씀처럼 참된 열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변에게 설파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열심 낼 수 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더 열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정말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연약하지만 바울처럼 전체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가정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